할렐루야. 우리 인간에게 큰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주 큰 메시지지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에 가장 인류에게 큰 기쁨이요, 이와 같이 큰 메시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시편에서는 90장 10절에서 우리 연수가 70여 강간하면 80이라도 자랑은 수가 슬픔뿐이라 속히 지나가니 날아간다, 속히 지나간다. 야고보 사도는 안개와 같다, 잠시 있다 없어지나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살아내서 여기 보십시오. 내 육체는 이와 같이 백 안에 무너지는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집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이 세상 세월 속에 살다가 죽으면 세월과 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다. 우리 죽음은 영혼이 떠나면 육신은 흙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때를 위해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 누가복음 16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처럼 영혼만 가서 있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낙원에 가서 있고, 예수 믿지 않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음부에 있다가, 우리 주님 마지막 재림의 나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육신을 가지고는 우리가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완전한 부활체로 우리도 부활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우리 은광교회 모든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시작하면 멈추지 않는 것이 우리 세월입니다. 인생에 살다 보면 살아가야 할 날이 많은 것 같이 오래오래 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다시 이와 같이 않습니다. 언제 죽으나 조금 더 많이 살고 조금 산다는 것뿐이지 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살고 일찍 죽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영혼의 때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분이 와서 병을 고쳐주시고 무화과를 뿌리째 말리우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나사로 살리시기까지 이와 같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그분이 모세가 이야기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구약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38절에서 내가 하늘로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이것, 영생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와 같이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때 이와 같이 일시적인 썩을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저 세상에 핀 백합판만도 못해. 그거 있다가 없을 것들이야 하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도와여 주시마 약속하셨고, 눈이 실족하면 눈을 빼버려. 그 손이 실족하면 찍어버려. 그리고 불구자로 천국 가는 것이 온전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리고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 말고 영혼과 육신을 능히 죽이며 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재림을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적인 사건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소설이나 허구나 인간에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경에서 근거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강림할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흰 옷을 입은 천사가 이와 같이 보라,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너희가 그 본대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살로니가전서 4장 16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주니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 16장에서 영혼만 가서 있는 것, 저 나사를 통해 물 한 모을 때 내 혀를 서른케 하소서. 부자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을 충족을 위해서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고 살다 결국은 지옥의 예비초소인 음부에 가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 저 나사를 통하여 물 한 모을 찍어 나를 손을 케하소서. 그것마저도 허락되지 않는 것이 음부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음부에 있던 자 그리고 낙원에 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에녹이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할 때에 호련히 변하여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영혼들은 예수님 마지막 심판 때 재림의 때에 호련히 변하여 하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벌어질 두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첫째는 우리가 잠자는 잠을 말하고, 두 번째로는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재림은 마지막 나팔 소리에 모든 잠자는 자를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51절 52절에서 오늘 본 말씀은 나팔 소리 모두 깨어난다.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날이요, 여호와께서 역사하셔서 실현될 날이란 뜻으로 여호와의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잠잔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잠을 자는 것에 비유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이란 하루의 수고에 쉬고 무의식 속에서 들어가 몸과 마음과 영혼을 쉬면서 다음 날을 기약하는 매우 아주 중요한 인간의 휴식을 말하는데, 성경에서 인간의 죽음을 잠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다음 말씀 누가복음 16장에서 영혼만 가서 있는 곳, 음부와 낙원, 이와 같이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같이 그리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영혼들 호련히 변하여 이와 같이 심판받게 될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1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이 잠자는 자들을 말씀합니다. 성경의 인간의 죽음을 이와 같이 잠으로 표현합니다. 아주 긴 잠. 사람이 죽으면 두 길로 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이 낙원과 음부, 그리고 낙원에 있던 영혼들은 예수님의 부활처럼 완전히 부활해서 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이 부활한 완전한 부활처럼 더 좋은 부활, 할렐루야. 오늘 제목까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음부에 있던 영혼들은
역시 부활해서 아, 이와 같이 지옥에서 예수님이 부활한 완전한 부활체로 부활해서 죽지도 않고 고통당할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록에서는 불과 유황 불못이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2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을 돈주니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던 자가 일어났다는 말씀은 성경에 우리가 죽음을 잠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열왕기서에서 보면은 많은 왕들이 죽었을 때에 아, 왕의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아들이 왕이 되어 왕들이 죽은 것을 잠을 잔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회당장 야루딸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아주 누누이 제자들에게 이 세상 것을 위해 살지 마라 하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야 이와 같이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살아야 돼 누누이 말씀하면서 회당장 야루딸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자는 자를 깨우는 달리다 보면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죽은 자를 이렇게 깨우는 자처럼 살리신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나사로도 역시 마찬가지. 나흘이 되어서 일부러 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믿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라고 말씀하시고 일부러 내가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함이라 하시고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나는 자라.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 살았으면 영원히 죽지 않니 너희가 이것을 믿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귀한 질문입니다. 또한 대답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요. 우리 죽음은 영혼만 떠나는 거. 이 흙으로 왔다 흙으로 들어가고 육신 썩어질 곳에서 살지 말라. 성경에 그렇게 누누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사로도 역시 마찬가지. 잠들었도다 깨우러 가자 그랬어요. 그리고 살리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순교했을 때 그가 자니라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와 오늘 본문에서 잠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잠이란 아침을 전제합니다. 아침이 없다면 잠이 없는 것입니다. 잠자는 것 자체가 잠의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은 아침에 깨어 힘차게 살아가기 위해 밤에 잠을 잡니다. 죽음을 긴 잠이며 죽은 인간들도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잠을 자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의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가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면 그만큼 믿음 생활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낙원에 있던 영혼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요. 믿으시면 아멘. 군대에서 빰빠라빰빰빰 6시만 하면 정확하게 기상나팔로 그러면 누구도 위에 옷이 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죽은 자들은 모두 다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의 아침입니다. 더 좋은 부활.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잠은 아침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 잠에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이란 이 종말과 생명체의 소멸이 아니라 새로운 아침을 바라보는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부활의 아침의 소망을 믿는 귀한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무려 예언하기를 1500번이 넘도록 아주 정확하게 1560번이나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왜 이와 같이 재림의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아주 많이 기록하고 있는가? 지옥 가지 말라는 거 쉽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바로 믿어 구원받고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한 자 두 번째 사망을 받지 않기를 애절하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성경은 한마디로 영생이라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에 여호와의 날 마지막 심판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의 때를 가리키고 있는데, 초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하실 재림의 날에는 공의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거,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51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할렐루야.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썩을 것으로 씻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씻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교회 이래로 경건한 성도들은 계시록 1장 7절에서 말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들을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벌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니, 계시록 1장 7절 초대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찌른 자도 본다는 것은 찌른 자도 회개하여 죄사함 받으면 영광의 주님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4절에서 그래서 사망고문부도 내어주나 둘째 사망고 불못이, 이야기는 살아있으나 구원받지 못한 자와 그리고 죽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부에 있는 영혼이 부활해서 마지막 심판 때의 심판에 부활로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합니다. 사망고문부도 불못에 던지니 둘째 사망고 불못이라.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며 그날이 역사의 종말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에 올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1560번이나 이야기, 한두 번만 얘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신실하신 분이신데 거짓이 없는 분이신데, 성경에서 이같이 영생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다른 것 없습니다. 이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미래의 영광 때문이라 라고 말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는 장차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데살로니가전서 15장 4장 15절에서 쭉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의 주의 말씀으로 너희가 이것을 말하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도 너희와 함께 구름 속에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휴거 때 이와 같이 나타난 상황에 대해서 7가지를 충고합니다. 하는데 예수님의 호령 소리가 있고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쫓아 강림하시고
그 다음에는 살아남은 자들이 구름 속에 끌려 올려가 후골 사건을 일어난다. 그리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휴거하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휴거의 대상이 누군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 먼저 일어난다. 구원받은 자, 중생을 얻고 거듭난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남은 자, 아까 말씀 호련히 변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맷돌을 가는데 한 여인은 들림 받고 한 여인은 그 남게 되고, 밭에서 일하다 한 사람은 들림 받고 한 사람은 남게 되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살아남은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놀라잖아요. 영인 줄 알고 아까 교동문에서 우리가 제자들이 아니 문을 닫고 있는데 식목을 차려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들은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러자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영인 줄 알고 있는데 영은 뼈와 살이 없어, 나는 뼈와 살이 있다라고 말씀을. 그리고 그들과 대화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그 먹을 것을 생선 구운 것을 먹기까지 하는 예수님의 이 완전한 부활체처럼 마지막 심판날에 부활해서 우리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더 좋은 부활이요. 스바냐서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스바냐 1장 3절에서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인. 이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멸한다, 마지막 심판날을 가리키고 있는데 1장 6절에서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찾지도 않고 믿음대로 살지도 않고 그들을 멸절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게 되자 하나님께서 대노하셔서 사람들이 물론이고 피조물 세계 전체를 다 멸절하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그가 분노의 날이요 환난의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라고 말합니다. 분노, 에브라는 단어로 마치 화로에 주전자를 올려놓으면 주전자 뚜껑이 덜컹덜컹하면서 물이 끓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데, 화가 폭발을 끌어 넘치는 것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다 더 참을 수 없어 화가 폭발하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 진노의 날, 마지막 심판 날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초림 예수님은 사랑의 주로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재림 주님은 공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면서 스바냐는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강렬해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 진노를 폭발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진노가 구원할 것을 예감하고 그날 여호와의 날 다가오고 있음을 스바냐 선자가 보고 안타까워합니다. 이처럼 최후 심판의 날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2절에서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아니하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 찌꺼기같이 숨어 가라앉은 자, 바퀴벌레처럼 숨어 하나님 앞에 숨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지금 이 땅에 있을지라도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과 한 가족을 이루며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비록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로 돌아갈 사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사람. 누가 내 형제냐 자매냐 내 어머니냐 바알세바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라고 그러죠. 우리는 인생 영혼의 때를 값지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세월 속에 육신이 가지고 사는 동안에 죽도록 충성해서 하늘의 위대한 멸류관과 영광의 날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불신자들은 멸절의 날입니다. 완전히 멸절시키는 도구가 베드로는 불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이제 하늘과 땅에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고, 아니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하신다. 물보다 더 무서운 불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아메게돈 전쟁이라고, 핵전쟁. 북한에서 자꾸만 핵 운운하고 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로 심판의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원히 죽지 않는 더 좋은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아까 말씀드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 살아서 믿는 영원히 죽지 않는 너희가 예수님께서 사실 오셔서 이 영생에 대해서 다른 것 강조하지 그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 계속해서 솔로몬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인간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 은밀한 중에 심판이 있으나 나중에 깨달은 게 다행하냐.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그래서 바로의 공주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자기 민족과 고난받는 것을 즐기는 것은 잠시의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자기 민족과 고난받는 것을 즐기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바라봄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그 부귀영화 권세 다 가질 수 있었잖아요. 가만히만 있으면 애굽에 여러분 생각 세상의 왕으로 얼마든지. 그런데 그거 다 버리잖아. 왜? 일시적인 싸워질 것이기 때문에.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처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려 하지 아니하였더냐라고.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비통이 통분히 여기시잖아요. 그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렇게 진리를 말씀하고 그렇게 육신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살 것을 이야기했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비통이 통분히 여기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 해당자 야입다를 살리셨고 나인손 과부 아들을 살리셨고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유족 강조하시며 여러 번 제자들에게 자세히 말씀하시며 우리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되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생애는 우리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 그분이 살아나지 못했던 우리 같은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살아나셨기 때문에 죄 없으신 인자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분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여기 계셨다라면 병이나 고치는 자를 알고 이미 오라비는 죽었는데 일부러 주님께서 늦게 오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라비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구약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마르다까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을 때에 내 죄 사함 받았느냐? 그랬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이 야 이거 신성한 모독하니 무슨 하나님만 죄 살 권세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냐? 참소하는 것으로 아시고 네 명이 들고 가서 한 발짝도 걷지 못하는 그를 일어나 걷게 하시고 죄 살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제사하는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죄살 권세 신성 모독죄에 해당되는 것은 죄 깨끗이 거짓임으로 죄살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입증해 보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욥기서 7장 25절에서는 욥은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한글 개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나의 이 가죽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썩은 육체 밖에서 부활의장 고린도서 15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은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사도신경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또 하나는 몸의 부활을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 몸의 부활이 이 육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완전한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50절에도 역시 마찬가지 이와 같이 말하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느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욥의 몸은 고난을 받으면서 자기 썩을 몸과 썩지 않을 몸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이기는 거요. 부활의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사탄의 시험에도 끝까지 입술로도 범죄치 않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줄이다. 입술로 우리가 얼마나 범죄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공간을 주어 신령한 몸을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해답이잖아요. 잠자는 자들의 우리 주님께서 첫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한 분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경험하게 될 모델이 되셨다는 거예요. 아멘. 삼라만상의 새 것이 되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몸입니다. 이 불완전한 이 육신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예수님 부활체처럼 시공간을 초월해서 죽지 않는 부활체로 주님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할렐루야 영원히 삽니다.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하늘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베드로도 보았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재림을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적 사건으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과 같이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55절에서 말씀. 사망한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가 아닙니다. 열심히 하느냐, 무슨 일을 일어났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에 신앙의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부채의 병을 고침받는 것, 차가 뒤집혀졌는데 살아난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기적을 보여주실 수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가장 강력한 기적, 신비요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인간은 다 죽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서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사망의 냄새가 무엇입니까? 썩은 냄새, 참기 힘든 악취, 향을 피우고 향수를 뿌려도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부패하고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두운 세상에 우리 빛이 되어야 되고, 예수 생명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먼저 변화받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믿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 생명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먼저 변화됩니다. 그리고 썩고 부패하는 세상에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에게 영역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 쓰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이 말씀 사도 바울이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오늘 본문에서 나팔소리 52절 53절에서 나팔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으로 있겠고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들, 더 좋은 부활, 무덤에서 나왔던 나사로도 다시 죽었고 회당장 야이로 딸도 다시 죽었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도 다시 죽었습니다. 이 땅의 생명은 부활에 같은 죽음을 또다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입니다. 다시 절대로 죽지 않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부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더 좋은 부활 새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은과 함께 모든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소서.